네, 보헤마 과요 특송도 잘해주시고 또 암송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우리 민수교육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축복하였으니까 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학교 갈 때 혹은 직장에 가게 될 때 또 저녁에 돌아왔을 때 잠잘 때 이렇게 베갯머리에서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5주간에 걸쳐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화하기,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들이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되는가, 생활로 실천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커리큘럼에 대물림, 이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주중 묵상도 하시고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모아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버리지 않았거든요. 다 큐티했던 것도 모아두시고, 그래서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물려주는 영적인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커리큘럼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반년 동안을 저희들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주의 은혜는 정말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허물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D6에 동참해서 어느덧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오늘 암송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 걸렸잖아요. 한 번에 된 거 아니잖아요. 많이 힘겨웠고 또 불만도 있었고,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현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정들 가운데는 몇몇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역사에 가고 계시고, 목회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만 보면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할 때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가 달라진 저 자신을 보게 되죠. 디시스를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향수 목사가, 최춘 사모님이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니 성원이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디시스가 되는 거니까요.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장로님과 모든 분들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후에 오시면 특히 알 수가 있어요. 대배기도 하는 분들이 기도가 달라진 거 아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 간절한 신앙 전수에 대한 거, 또 디시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전재 집사님이나 최순 사모님도 동참해서 알겠지만, 하경이 나경이 동참을 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올바른 길이구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교회들에게 저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가다 보면 신앙은 전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김천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이 오늘도 지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암송하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신다니까 이 예배를. 축복이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실이 감사하고 마중물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부 보니까 이따 합심해서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원 지역에 있는 디시스 교회들이 디시스의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2024년도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7월 7일 7월의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맥주감사 주일로 보내면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니까요. 이건 기가 막힌 주제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배우게 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것은 그냥 흘려드려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예수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잖아요. 어떤 주제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굉장히 큰 이 교리의 큰 주제에 우리가 오늘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참 헌신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오늘도 식사 준비하신다고 막 오셔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불 앞에 서가지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본인의 돈들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중보 기도가 생겼거든요. 최순 사모와 둘이 했었는데 한 명, 두 명 붙어서 워룸이 우리 수원 장성교회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각자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지요.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모이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잠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많지만 새벽 기도도 거의들 못 오시죠. 그러나 한 분이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시스는 그런 거니까요. 오늘 많이들 못 오셨죠? 괜찮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 한 가지 세워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기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못 왔지만 여기 굉장히 가정들이 위성교회와 같은 가정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오신 가정 귀합니다. 아빠들 몇 분 오셨잖아요.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쪼그라붙는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거예요. 가정들을 들어 쓰실 겁니다. 함께 방향을 맞추고 신용을 하고 어려워도 포기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무슨 웅변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일이 되네? 이거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 전체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가족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충실하게 기다리기.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고 딴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결혼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오로지 신랑만 생각하고 하루빨리 저 신랑 만나고 싶다, 신부 만나고 싶다, 얼른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졸며 자면서
딴짓하면서 딴 사람 사랑하면서 딴 거 사랑하면서 신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결혼이 얼마나 웃기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되느냐? 우리가 다 신부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충실하게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 알기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으신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위 하나를 숨겨줘라. 예수님 너무 두려운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이고 두려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간절히 성하는 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오세요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나의 인식이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재림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살 것이다, 매일같이 성경을 펼칠 것이다, 매일같이 주중 묵상을 할 것이다, 매일같이 말씀에 순종해 볼 것이다, 안 되면 다시 해볼 것이다. 디시스는 순종이라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초신자들밖에 안 되는데, 3주가 밖에 복음을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교회가 됐다 그랬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향수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연 들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안 들어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또 틀린 얘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요, 별로 많이 들은 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바울을 통해서 3주간 복음을 들었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의 종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본받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하던 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이 없으면 제자리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잘하는 게 없어요.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순종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서서 떠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저부터도 순종해야 되고 목사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족이 모여서 혹시 성경을 읽고 계신 분, 가족이 성경을 읽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가족이 성경을 읽게 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아직 그렇게 못하지만 저희 사모와 둘이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토요일에 이제 가정 예배는 자리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교독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어제 이제 하브르타를 했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30분 넘게 하브르타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DCC에서 가정 설교에서 특히나 가족 성경 읽기를 왜 하라 그러셨는지, 가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거든요. DCC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자. 어떻게 읽자고요? 소리내서 읽자. 아, 저도 되게 안 됩니다. 눈으로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눈이 훨씬 편해요.
근데 사실은 소리내서 읽도록 하거든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이 가슴에 새겨지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들어야 할 말씀, 아버지가 들어야 될 말씀, 엄마가 들어야 될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소망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소망, 구원의 투구, 소망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양입사님, 머리 얼마나 중요해? 아시죠? 머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없으면 어떻게 돼? 손 없으면 살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소망, 굉장히 구원의 투구인데 이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살아있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이 재림이 분명히 틀림없다는 게 여기 속에 있어야 돼. 그것이 구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소망, 죽어도 산다는 소망, 썩어 문드러져서 다 공중에 분해가 돼도 바닷속에 빠져도 산다는 소망, 그것이 부활 소망이죠. 재림 소망.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 여러분 누가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3일 된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중 묵상에 보면 로마서 6장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영광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온갖 어둠의 권세와 사탄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 시체를 썩게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썩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은 끝났다. 예수 안에서 끝났다. 사망은 끝이 났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 나사로는 4일이나 돼갖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나를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로 또한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많은 말씀을 미리 드려버렸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되면 저는 마칩니다. 세상에서도 종말에 대한 관심들 많습니다. 그래서 막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종말은 있는데 어떻게 이 종말을 해결해야 될지 별로 대책들은 사실 없어요. 그냥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핵으로 인하여 아니면 뭐로 인하여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재림에 대해서는 뭐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결혼 준비 어떻습니까? 결혼 준비. 우리 김대철 가정 아들 둘 결혼시켜 봤잖아요. 준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 상대가 정해지고 날짜를 정하고 준비 많이 해요. 중요한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준비한다, 올림픽을 준비한다. 중요할수록 더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시험 준비, 예를 들어 거기서 대학이다, 명문대를 가야 된다. 얼마나 공부하면서 준비를 합니까? 중년의 어른들은 뭘 제일 관심이 많죠?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은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준비 당연히 하시지요? 돈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준비는 영생을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후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내 자식은 천국 가게 돼 있나요? 지금 당장 예수께서 오신다면 내 자식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부모님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예수 재림은 둘째치고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그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진짜 믿나요? 부모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죽음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제도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이제 질문들을 서로 조금 해봤어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죠? 굉장히 희미해졌다고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 재순이 사모님도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수님 재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재림에 대한 신앙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서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모와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세상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예수의 재림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지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부분 쫓아갈까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 돈이죠, 건강이죠, 외모죠, 지위죠, 자동차죠, 내조죠, 풍요위지죠, 더 좋은 환경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더 욕심을 내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빠져 있어서 문제예요. 돈을 버는데 예수가 빠져 있어요. 좋은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빠져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 줄 어떠세요? 위의 것 사모하고 계십니까? 가운데 줄 어떠세요? 저쪽 줄 어떠세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위의 것에다 심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심으면서 미래의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만 빠져버린 거야. 교회는 오는데 예수가 빠져있어. 어제서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가 빠져있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신랑에게 우리가 관심이 너무 없어요. 너무 희미해졌어.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사모님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데 여러분도 또 한번 의견들을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이쪽 줄 예수님 신랑 맞으세요? 가운데 줄 예수님 신랑 맞아요? 저쪽 줄 예수님 신랑 맞아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 끝절 두 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그 핍박 중에 사도 요한 밤목성에 쫓겨가가지고 주일날 하늘이 열리는 걸 바라본 거예요. 주일날 하늘이 확 열리는 거야. 이 세상에 그냥 황제들의 핍박 속에 교회가 그냥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일날 하늘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핍박과 죽음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 만왕왕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붙잡으시고 별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셨다는 걸 사도행전에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뭘 쳐다봤겠습니까? 땅에서 아무 위로가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뺏고 또 아무 없는 그냥 주의 종에 불과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버리시는 거야. 언제? 주일날 오늘 이날 하늘이 열렸다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성도들이요 위로를 받으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교회로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진짜 교회 말이에요. 이런 유형교회 말고 무형교회 믿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어려울 때는 돈부터 생각나더라고요. 돈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데 저부터도 어떤 궁핍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선지들처럼 선진들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러면서 주무실 때에도 예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무셨던 선지들이 계셨어요. 초대교회도 어디 위로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계시록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지났지만 이틀 지났어요. 예수님은 초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수천 년 전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셨죠? 때가 참에 말구에 딱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원시 복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죠? 아시죠? 초림 확실히 알죠? 베들레헴에 오신 거 아시죠?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오늘 성경도 자,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죠.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장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둑놈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둑놈처럼 오시지 않았지만 이건 도둑같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으면은 문을 걸어 잠고 방법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도둑을 못 들어오도록 막을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매형이 옥수수 주신다 그래가지고 매형한테 잠깐 갔는데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옥수수 다 일일이 포장을 쌌더라고요. 왜냐면 까치가 먼저 보고 치우신대. 그래서 이제 봉지를 다 싸우신데 이제 배도 이렇게 배나무 배도 이렇게 봉지를 해야 된대요. 까치들이 다른 것들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정성 들여서 배를 작년에 잘 농사를 지으셨대요. 근데 도둑 맞은 거예요. 배들을 도둑 맞았어. 밤중에 그 정문 쪽에 배나무가 있었는가 본데 밤중에 매형하고 누님이 주무실 때 밤중에 도둑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차떼기를 한 거예요. 차로 와가지고 100개인가 500개인가를 싹 다 가져갔어요. 이틀 후면 수확해야지 그러셨대요. 매형이. 이야, 농사 짓는 거 힘들 줄 저는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뭐 잠깐 도와달라서 지난번에 한번 도와주는데 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땅 파는 거, 뭐 거두는 거, 감자 캐는 거 다 힘들어요. 옥수수. 그래서 매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깨어 있었으면 그 시간에 그러면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그러시는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확증도 없는데. 그리고 배 이렇게 훔쳐다녀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 왜 그랬어요? 뭐 경찰서 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셔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오시니까 깨어있는 분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예수님 아무 상관없이 돈에, 세상에, 쾌락에, 지위에, 집에, 자동차에 여기에만 다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시면 낭패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도둑 맞은 적 있는 거 아셔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래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짓고 18년 됐었잖아요. 지금 18년 됐는데 짓고 나서 입당하고 얼마 있다가 도둑님이 오신 거예요. 다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사택은 3층에 있었는데도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2층에 있는 앰플을 가져갔어요. 100만 원 넘는 건데 앰플을 가져가고 뭐를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 이모님께서 막 예배 드려왔더니 그러시더니 하나님 도둑 와서 가는데 지키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지 뭐 하셨냐고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여기 본당도 뚫릴 뻔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자국이 남아있을 거예요. 저거를 뜯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마 초보들인지 못 뜯었어요. 저거 뜯으면 3천만 원이 그때 음향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거 3천만 원 음향짜리. 다행히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세콤 설치를 했죠. 10년 정도 세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것도 이제 낡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세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여는 놨어요.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뭐만 빠진 거예요? 예수만 빠진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만 없어. 홍수가 온다는 것을 노아와 자식들은 알고서 매일같이 100년, 120년 동안을 얘들아 일하러 가자. 네 아버지, 여보 일하러 갑시다. 예 갑시다. 아니 8 식구가
미신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매일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그것이 자기 가정을 구원했다 이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자식을 구원하는 길이요, 내 남편을 구원하는 길이요, 내 부인을 구원하는 길이요, 내 손주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을 그 일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딴 사람들은 어땠어요? 조롱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망할까요? 설마 홍수가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일주일 또 기간 주지 않습니까? 동물들 다, 구별된 동물들 다 들어가고 일주일 시간 줬어요. 안 들어와요. 너무 세상이 재밌거든. 안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인구만큼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몇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였으니 그스로 노아는 그의 가정을 구원했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5번을 그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깨어있는 것을 구절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노새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새처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노새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빨리 도망을 쳐라. 빨리 도망쳐라. 사유들은 농담으로 생각하고 장인들은 농담 하십니까?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소돔 고모라 막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난리친 거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노새처 뒤돌아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 궁금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까웠을지도 몰라요. 이 양반이 세상에 뒤돌아본 거 아닙니까? 영원히 소금 기둥이 되어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데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딴 게 없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시스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주중 묵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디시스 순종이라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족이 또한 함께하고 안 되더라도 다시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도둑 맞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투구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신 차리자.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와닿으신 게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하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D6를 통해서 부모의 사명이 뭔지, 가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학교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D6는 뭐라고요? 순종이다. 한번 따라서 D6는 순종이다.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D6에 순종하여, 또 D6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가정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그래서 주 앞에 갈 때 그것이 순교와 같습니다.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여기 가정에 사활이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식 꼭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사오나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D6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D6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대사전의 교회들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도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D6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리둥절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신앙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D6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8월 달에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는데 제2회 3세대 여름 성경 암송학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성경 암송학교고요. 제1회 창성 가족 캠프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다 텐트를 치고 여기서 의자를 밀고 여기서 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도 경험해 보고, 교회에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도 경험해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가족이 안 되는 분은 가족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영적 가족으로 오시면 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의 D6 교회와 수원 창성교회가 D6의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물 넣으면 펌프하죠? 콸콸 쏟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수원에 있는 D6 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골고루 신약과 구약과 교리와 성경의 주제를 배우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배움으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머릿속에 산 지식이 되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고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버르타가 되게 하시고 밥 먹을 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8월달에 있을 제2회 3세대 여름 성경 암송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분들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제1회 창성가족 캠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축복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 다 사모함 주셔서 와서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원의 디스트 교회들이 수원 창성교회가 디스트의 마중물 교회로 쓰임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